네, 4월 11일 4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붙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붙들면서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많은 심리적인 어떤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가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정말 더 가까이 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길 가는 모든 것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기쁜 하루하루를 느끼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 성에서 찬양을 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집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야?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날씨와 시원한 바람이 있는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오늘도 온전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 깜짝할 사이에 4월도 벌써 3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주를 항상 생각하고 주를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해내며 지내기를 바라고 간구합니다. 저마다 일상 속에서 바쁘고 지치는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쓰러지지 않고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 속에 임하고 그것이 기쁨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지체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며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새로 보내주신 이들과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로 더 많이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지체로서 잘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공동체 안에 기도의 힘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박영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성경 봉독. 네,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네네. 누가복음 몇 장이지요? 네. 성경 봉독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부활절 절기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저는 2009년 부활절 그리고 2010년 부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9년 부활절 때 저는 병원 입원실에 누워서 혼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주간, 고난주간이죠. 그때 특별기도를 하고 성금요일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끝에 저는 담임 목회하던 교회를 떠나기로 마음 먹었었습니다. 10년 그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특히 서울대 선교의 사명을 주님께 받아 목회해 왔는데 2007년에 생각지도 않던 교회적인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2008년 그 어려움과 후유증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된 후에 2009년 성금요일에 그 교회를 떠나기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먹었습니다. 교회와 서울대 선교를 위해서 제가 목사로서 인격과 능력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좀 더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는 것이 교회를 위해선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목회하기에 서울대 선교 사명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11년째 목회하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이 사명에 부족하고 부적합합니다. 더 능력이 있고 적합한 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멀리 지방의 작은 도시에 가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때 교회 개척할 지방 도시까지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토요일 낮에 왼쪽 눈이 너무 이상해서 급히 안과에 갔더니 망막박리라면서 망막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것이 계속 떨어져 내리는데 망막 한가운데 황반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치면은 실명하게 된다고. 그래서 당장 큰 병원에 가서 급히 수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김안과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늦은 오후 시간이라 수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주일 일요일이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 일찍 수술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루 반 정도를 참 잘 버텨야 된다고, 참 위험한 상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절대 안정을 취하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도 못 가고 혼자 똑바로 누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본 말씀, 묵상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낙심에 있었습니다. 3년여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시다.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은 참으로 허무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헛되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3일 후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이 예수님을 따르던 몇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더라고 하면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달려가서 보니 예수님 시신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여인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헛것을 받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 중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였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제자 공동체를 떠나서 제 갈 길을 찾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따를 때 가졌던 꿈과 비전과 열정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슬프고 낙심되고 지친 마음으로 제자 공동체를 떠나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수님을 메시아라 믿고 모든 것을 그에게 걸고 젊음을 불태우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예수 제자 공동체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2010년 부활절을 맞을 때의 일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최진실 씨라고 아시나요? 아세요? 2008년 가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저에게 충격을 줬던 것은 그 최진실 씨의 동생 최진영 씨가 2010년 부활절을 맞던 고난주간 중에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진실 씨도 그렇고 최진영 씨도 그렇고 기독교인입니다. 강남 중앙침례교회 다니던 신자입니다. 제가 그때 최진영 씨의 미니 홈피를 가보았습니다.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가 본 기억으로는 다 우울하고 슬픈 빛을 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의 흑백 사진에 디프레션, 괄호 우울증, 가로 닫고 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누나와의 마지막 사진이라는 제목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에는 난 누나가 이제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지친다. 사람들에게 지친다. 살아온 것들에 지치고 이런 나 때문에 지친다. 크크 한마디에 나의 슬픔을 짐작할 수 없다. 최진영 씨의 무겁고 낙심하고 지친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최진영 씨는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2편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에 출연한 이후 영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또 MBC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등에 출연하며 하이틴 스타 배우로 이름을 높였습니다.
1996년 한재석, 김남주, 박소연 등과 함께한 드라마 도시남녀 출연할 당시 그는 반항적이고 거친 카리스마로 묻 여성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진실의 동생이 아닌 스스로 어엿한 청춘 스타로 그의 앞날은 밝게만 보였습니다. 또 그는 1999년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2000년 골든 디스크상, 신인 가수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스카이 시절 그는 노래 영원을 통해 감성적이면서도 허스키한 목소리로 팬들에게 어필했습니다. 곡에 맞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피를 토하며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부른 영원히 크게 히트했습니다. 그는 연예계 활동에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시간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발표한 후속 앨범들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즈음 가요 음반 시장도 붕괴했습니다. 그는 가수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는 좀처럼 슬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2007년 KBS ETV 아침 드라마 사랑해서 괜찮아를 통해서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10월 그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애가 남달랐던 그의 누이 최진실 씨가 이혼과 싱글맘으로서의 아픔, 우울증, 갖가지 악성 루머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한 것입니다. 그는 오열했습니다. 시리에 빠졌던 최진영 씨는 상실의 고통을 잊으려는 듯 다음해 2009년 3월 생전 누나의 바람을 따라 한양대 연극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뒤늦게 학구열을 불태웠습니다. 몇몇 동료 배우들과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에도 나섰습니다. 점차 밝은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2009년 여름에는 연극 한여름밤의 꿈으로 잠시 연예계에 복귀했습니다. 드미트리어스 역을 맡았습니다. 첫 공연 후에 그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도 많이 배우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직접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 공연하니 더 새롭습니다.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씨는 누나가 남기고 간 두 아이 환희와 준희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떳떳한 삼촌이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침체기를 벗어나려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대로 활동을 펼치기도 전에 누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죽음 직전 지인들을 만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힘들다. 누나가 보고 싶다. 살면서 서로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최진실, 최진영 남매의 비극적인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을 줬습니다. 그 2010년 고난주간 최진영의 죽음 후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은 슬픈 마음으로 무겁고 낙심하고 지친 마음으로 제자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엠마오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엠마오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생애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낙심한 자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고 계셨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왜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눈이 가라져서 그랬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까? 주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옆에 동행하시는데도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옆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약속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활을 믿지 않고 계속 낙심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 슬픈 마음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계속 슬픈 빛을 하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붙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주님 앞에, 주님께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의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말을 붙이셔요. 우리가 말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석행자님. 주님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말을 할 때, 주님 앞에 말을 할 때 우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들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도 생애의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주님 주신 말씀의 약속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부활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생의 길을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을 붙이시고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류죄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현장에서 주님 부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그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속에 꿈과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대한 희망입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생의 위대한 용기와 희망과 꿈과 열정의 근거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자 제자들은 마음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꿈을 잃었습니다. 생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했습니다. 생의 표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움과 난관도 뚫고 나갈 동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낙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은 아예 제자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 제자를 우리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첫날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아마도 오후 내내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대화를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의 문제가 주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하시며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여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이 성경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아, 성경의 약속, 나의 약속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아, 호통을 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경 말씀에 쓴 바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풀어주시고 성경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말씀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영혼에 불이 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생의 비전이, 우리 생의 사명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행하실 위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들의 희망찬 위대한 꿈이 주어지게 됩니다.
두 제자는 주님께서 말씀 풀어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 떡을 떼어주실 때 그 떡을 떼어주시는 것은 주님 몸을 떼어주시는 거죠.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몸을 떼어주실 때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이다! 주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들은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제자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불을 받은 제자들, 떡을 떼어주심, 자신의 몸을 떼어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밝히 열린 그들은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제자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하며 예수 부활의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두 제자도 예수 부활하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셨어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부활 공동체, 예수 부활 증거 공동체가 바야흐로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9년 부활주일에 저는 혼자 누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눈 속에 평생 들어있던 유리체를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옛 유리체가 다 빠져나온 그 텅 빈 눈 속에 가스를 주입시켰습니다. 뭐 수소처럼 이 가벼운 부양하는 힘이 있는 가스라 그래요. 그 부양하는 힘으로 이제 떨어진 망막 이걸 이제 수술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놓고 그것으로 이제 붙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 눈 있는 데만 그 부분 마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보이지는 않는데 감각은 없는데 뭐가 뾰족한 게 막 쑤시고 들어오는 거는 보이고 느껴져요. 정말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제 입에서는 그냥 십자가 많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눈 속에 옛 유리체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저희 옛사람의 들어찬 것들을 다 빼내주세요. 가스로 제 눈이 채워진 것처럼 오직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옛것이 빠져나간 제 속을 채워주세요. 오직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새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는 반대로 똑바로 엎드려서 코를 박고 똑바로 엎드려서 생활을 했습니다. 뭐 이런 동그란 뭐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받치는 거. 그 속에 얼굴을 박고 침대에서 코를 박고 이렇게 똑바로 엎드려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2주가 걸릴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이제 부양하면서 그 가스가 부양하면서 이제 망막이 붙는 거래요. 근데 저는 이제 모범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냥 코를 박고 똑바로 누워서 5일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완전히 이거를 침대에다가 뭐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똥을 주는데 여기다가 얼굴을 박고 코를 박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숨 쉬고 하는 게 너무 덥고 땀이 나고 참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헤드폰 끼고 계속 듣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완전히 부복하였구나. 완전히 부복하게 하시는구나. 성경에 부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히 엎드려서 코를 박고 완전히 엎드리게 만들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강하게 막는다. 며칠 후에 어떤 목사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알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목사님들 오시면은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기도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막으십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혼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약속에 충실하라. 나의 약속만을 믿어라. 나는 부활을 볼 것이다. 시체같이 살던 자들이 살아일어나 나의 크고 강한 군대를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다시 굳게 붙들고 너는 돌아가라. 주님, 제가 미약한데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탄식하자 너는 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들어라. 내가 내게 준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어라.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 특히 서울대 선교를 위해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을 위해 계속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로 파송돼서 서울대 선교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주님의 약속, 부활을 볼 것이다. 시체같이 누워있는 자들이 살아 일어나 나의 군대를 이룰 것이다 하신 주님의 약속,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이루어주심을 믿고 사모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의 약속을 주에서 주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서울대 캠퍼스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체같이 살던 자들이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떡 떼어주심, 자신의 몸 떼어주심을 받고 눈이 밝아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주님의 위대한 세계를 보고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의 권세,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 그리스도의 크고 강한 군대를 함께 이뤄 힘차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예수 부활 증거 공동체로 이 2021년 부활절에 함께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나를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이 서울대 캠퍼스 가운데서 이 서울대학 교회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체같이 살던 자들이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떡, 주님의 몸을 떼어주심을 받고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주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세계를 보게 하소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 그리스도의 크고 강한 군대를 함께 이뤄 이 서울대 캠퍼스에서 힘차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는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저희 가운데서 이 서울대 캠퍼스 가운데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체같이 살던 자들이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각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풀어주시는 말씀을 받고 성경 말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 떡 떼어주심, 주님 몸 떼어주심을 받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을 밝게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받아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주 예수 주신 사명에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크고 강한 군대로 함께 힘차게 이 부활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다.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정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예,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잊어버렸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새 생명을 바라보며 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작지만 정성을 모아 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결단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다시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2021년 부활절 둘째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부활의 약속, 시체같이 살던 자들이 이곳에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의 불, 성령의 불과 예수 생명과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 그리스도의 크고 강한 군대를 함께 이뤄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카메라 켜나요? 아니면 끝에 그냥 넘어갈까요? 해요? 네, 다음으로. 네, 서울대학교의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 농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 이제 입금하시는 양식 맞춰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박영범 목사님과 함께하는 12주 과정 안내입니다. 성격 통독 탐구 과정, 속사람 치유 변화 과정이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고 있고 신청은 박영범 목사님께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등반식이 있습니다. 네, 김종원 형제, 한나영 자매, 홍혜원 자매, 양은영 자매 이렇게
4명이고요. 네. 진행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등반식 진행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등반식 진행. 한 명씩 자기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아, 네. 그러면 저희 네네 한 명씩 네네네. 네네. 저희가 질문 답하신 거 띄워드릴 테니까. 아 네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원이라고 하고요. 네, 몇 가지 질문사항 미리 알려주셔서 제가 준비했는데 심심하고 무료할 때 하는 일을 이렇게 하셔서 요즘 심심할 때는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그냥 시간 좀 때우는 것 같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그래서 음식 같은 건 제가 딱히 가리진 않아서 네, 그냥 분위기나 누구랑 먹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전공은 이제 항공우주공학 하는데 막 로켓이나 이런 건 아니고 좀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는 좀 GPS에서 내비게이션 찾고 이런 쪽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것은 그래서 네, 이 질문 받고 많이 당황했었는데 네, 연구실에서 이제 페트병이나 이런 플라스틱 좀 나오면 제가 뭐 좀 먼저 나서서 좀 씻어서 버리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이제 뭔가 시키면은 마음속으로는 좀 귀찮아 하는데 밖으로는 사실 괜찮은 척 하면서 좀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힘을 주는 말은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하면은 힘이 나서 좀 네,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하나영 자매님. 네, 카메라가 넘어졌네요. 네, 소개랑 요 질문이랑 읽어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하나영입니다. 제가 심심하고 무료할 때 하는 일들은 친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또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다 좋아하지만 치킨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공부는 보건대학원에 지금 보건통계연구실에 있는데 학부는 통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실천하는 것은 이 질문이 되게 반가웠는데 최근에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서 이번에 기숙사 오면서 사는 물품들도 이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좀 불필요한 쓰레기들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표현하는 말은 저를 잘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질문에 답을 안 했는데 앞으로 함께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은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할 수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도 하면서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혜원자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들어오게 된 홍혜원이고요. 저는 심심할 때 넷플릭스를 보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집밥과 삼겹살이고요. 저는 지금 교육학과의 글로벌 교육협력 전공인데 저희 전공은 이제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양치할 때 물컵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를 잘 표현하는 말은 MBTI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ISFJ와 ISFP의 경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누군가한테 힘이 되는 존재라는 걸 들을 때 제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네, 아하. 네, 마지막 양은영 자매님, 네, 온라인 줌으로 부탁드릴게요. 듣고 계세요? 여기 카메라 바꿔서 카메라 이렇게 비춰주세요. 네. 네. 자, 우리 잠깐 선물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반이 된 우리 지금 온라인에도 은영자매 계시지만 네 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영육간의 양식이 있습니다. 작지만 예, 하나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영자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원자매 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고 우리 종원 형제도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저 운영자매도 나중에 드릴 거예요. 예. 자, 우리 새 가족반 4명의 형제자매들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영 자매 그리고 또 김종헌 형제, 홍혜원 자매 그리고 양은영 자매를 보내주셔서 서울대학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봄날에 따뜻한 햇살처럼 또 들에 핀 아름다운 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할 때에 이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또 평안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 가족분들 모두 정말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광고 저희 주중 모임이랑 주일 모임 줌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시고 싶으실 때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광고입니다. 5월호 예약 신청 안내입니다.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실 분들은 고준서 형제님께 연락 주시고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학원 예배 모임 설문조사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대학원 예배에서 저희가 비대면 모임 그리고 사역에 대한 어떤 의견들 네. 설문조사가 끝났다고 하네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예,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